할렐루야.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지팡이 업그레이드라고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찰청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설교하게 됐는데, 우리 경찰청 사람들 1993년, 4년 이때 TV 프로그램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경찰청 하고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경찰하면 생각나는 단어, 민중의 지팡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지팡이로서 쓰임받는 기관이고 또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민중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혈기로 쓰임받으려고 했을 때, 그가 왕궁에서 자랐고 4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을 도우려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라는 신분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40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을 그때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주저했습니다. 쉽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그때 그를 설득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 가지고 그를 설득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못할 이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실 때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경험케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하나씩 설득당합니다. 그 후에도 못하겠다는 여러 말을 하죠. 제 입술이 둔해서 못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가 못할 이유들을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에게 할 수 있을 능력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처음 애굽 땅에 설득당해서 갔을 때 그가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으로써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들 하나둘씩,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해서 결국 그 나일강이 변화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 향해 했을 때 또 그곳이 메뚜기로 채워지고, 그리고 땅을 쳤을 때 그 먼지들이 이로 변하게 되고 하는 기적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 지팡이와 함께 지내면서, 가지고 가면서 그는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처음 맞닥뜨린 또한 큰 어려운 난제가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내밀게 하셨고 길이 없는 그곳에 그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냐면 그 지팡이와 함께 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케 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사람들의 목을 죽이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요. 그가 그 지팡이를 놓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그가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내고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 지팡이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얘기하죠. 그가요 그때 그냥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저 산 위에 올라가 있을게 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지팡이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얼마나 선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일평생 그 지팡이를 함께 지고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일평생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사명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처음 명령하셨냐 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 이렇게 읽었던 말씀에 의해서 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는 나아간 거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변에서 특별하게 모양이 굽어진 지팡이를 찾아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삼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는 평소에 양을 치고 그가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 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적용점으로 나아가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팡이로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른 막대기 같고 평상시에 아무런 능력 없이 보통 사람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지팡이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열매 맺는 비결을 얘기하십니다.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의 능력은요,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끝에 언제 열매 달리나 그 끝을 바라보면서 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붙어 있나, 내가 잘 붙어 있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 그리고 다시 붙잡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지팡이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그 평범한 막대기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의 막대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할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좀 배를 이만큼 띄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그곳에 물고기 잡힐 곳이 아닌데 내가 따라야 하는가, 그래야 되는가 싶은 순간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베드로가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순종할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죠? 배에 타고 있었죠. 그 배에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죠.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하기 전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침이 튀었으면 베드로 얼굴에 제일 많이 튀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침새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묘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이분이 비범하구나, 평범하지 않다, 보통 다른 랍비와 같지 않다, 율법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분별력이 생겼던 거죠. 비범하지 않은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은 베드로는 얘기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요, 지금까지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평범한 일을 할 때 함께 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에이, 뭐 하시게요? 질문하지 않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꼬리를 집으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꼬리를 집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한 막대기가 쓰임받고 평범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 특별히 민중의 지팡이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지팡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저는 바라기는 민중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평범하게 직업으로만 알고 살아가면 그냥 민중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거죠. 사회 통념상에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만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기적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변화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경험이 쌓일 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순종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 내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6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종로에 있는 종강역 그쪽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점심에 김밥 나눠 먹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헤어지던 경험,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외부의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경험,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임에 회사 사장님도 함께 참여하시게 되고 그 안에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회가 전국에 있는 조직망 안에서 소그룹들을 개척하는 사역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너무나 귀하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과 또한 그의 감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한 사람,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로 업그레이드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 쓰시기 편했죠? 주님, 저 쓰시니까 행복했죠? 주님, 저 그래도 기특하죠? 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